자,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잠깐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러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입술에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헤어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 앞지장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는지 아니면 주님이 오신 걸 그냥 보러만 오셨는지, 우리가 주님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주님 오신 걸 보고만 간다면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두드리네.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두드리네.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사랑해
주님 다시 찬양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한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시간 잠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서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기도를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낙함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며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이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만져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는 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대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예수님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주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으시니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너무나 악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분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서자리에서 멈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사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집중해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성현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열심히 찬양해 주시는 포스트 워십 찬양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동행하며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맥주절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산, 한 해 결실을 감사하는 날인데 그 해에 맺은 첫 번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올 한 해의 큰 결과, 큰 결실을 감사하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 결실을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면 가을에 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날은 시작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시작. 첫 열매, 내가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첫 것들이 다 있겠죠. 첫 결실, 첫 결과물.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교회가 첫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회가 이제 새롭게 문을 열고 시작하려고 하는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공과책이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권 상반기 책이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새로운 시작을 여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첫 시작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왜 이 누가는 굳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을 가리켜서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 그냥 어떤 날, 특별한 날 아니면 어느 날 이렇게 기록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을 가리켜서 콕 집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름이 다양한데,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절기였어요. 중요한 명절. 첫 결실을 맺는 날.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리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첫 결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을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 올 추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또는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열매, 한 해의 새로운 열매,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었는데, 오늘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는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제자들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50일이 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이 이제 그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책에서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할 때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서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에스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바로 생명의 영을 주시면서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오순절 이 날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한 50일을 기다린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때랑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여러 사람들을 다 붙잡으려고 했었어요. 그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때에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는 때가 많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많아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바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적당한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보면 말씀에서 제자들이 50일을 기다려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때 비로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때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때를 잘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누가는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불과 바람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의 눈에 보였고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바람과 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나타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셨더라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 성령님은 분명히 뭐가 온 거는 맞는데 눈에 보이진 않고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바로 바람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 바람의 모습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자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모습은 제자들이 오늘 경험한 모습과도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다락방 안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 안에는 아직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이전의 모습이랑 똑같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 바람처럼 임하신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변화를 주시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본인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냐면 또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혀라고 하는 말, 혀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도 언어를 뜻할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도 혀라고 하면 언어를 이야기해요. 말, 외국어. 우리는 한글을 쓰죠.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여러 나라 말을 배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람어. 그게 그 당시에 공용어였고 본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었는데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언어들을 제자들이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불의 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벌어졌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통은 성전에 임하게 되죠. 성전.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그런데 성령이 특별히 오순절에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 우리 말씀을 보면 알듯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너희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건물,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고 계시고 일요일만, 주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 다락방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새롭게 세상으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본인들이 모르는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요. 4절을 읽어보면 누가가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성령님을 먼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제자들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그 말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첫 출발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해요. 내가 전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신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우리가 본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전했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모습대로 전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였고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이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으니까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되면서 또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나가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가 마치게 되면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들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또는 내가 함께 있어줘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내 말로 내 어떠한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과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과 또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하시려고 하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아직 내가 보기에는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무언가 시작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겠다, 내 결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결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끝에 다가올 큰 하나님의 그 결실을 기대하면서 남은 반년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미 찾아주셨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교회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일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받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로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들은 말씀처럼 주님의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아까 전하신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결정으로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힘을 희생하며 박증에 내신 사람, 먼저 본이 되신 네가 우리에게 경하시네. 내 맘과 힘 다해 그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 나가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언제나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고 또 다가올 그 결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 지난주 주보 퀴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은 X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5반 김서영 왔을까요? 축하합니다. 2학년 1반 노현종 왔을까요? 축하합니다. 한 명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2학년 4반 박주아 왔을까요? 안 왔나요? 끝. 2학년 4반 박주아 어디 있을까요? 일이 있었어요? 그럼 한 명만 더 뽑을까요? 그럼 한 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4반 손수아 맞나요? 축하합니다. 네,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퀴즈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빈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빈칸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참고해주세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는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2학기 공과로 진행됩니다. 공과비는 5,000원이고요.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공과책을 챙겨서 공과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3일에서 25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햇세드홈에서 진행됩니다.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들 공과 시간 안에 꼭 QR코드를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로 선생님들 광고 있겠습니다. 단체 티셔츠 사이즈 투표가 올라갔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꼭 사이즈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길 바라요. 선생님들 광고 드립니다. 7월 7일부터 오전 오후로 수련회를 위한 교사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다들 잊지 않고 자신의 배정된 시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